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사랑하는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젊음도 떠나갈 때가 있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냐?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주님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늘 열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피곤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도 없는데 있다고 치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 오겠어요, 그죠?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 듣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전혀 없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거 기도 5분도 못하죠. 누구한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냥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는 얼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믿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이 자리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는,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여 주님을 찾고 나가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놀라운 상이 있어요. 그냥 응답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이제 도미니카에서 우리 중남미 선교사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면 늘 집이 늘 우리 교회 그립고 여러분 뵙고 싶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일들을 진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고, 또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영적으로 들려요. 정말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늘 그렇지만 이번에 더 우리 특별히 교구부장님들 또 여선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과 우리 온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또 여러분, 여행이 좋은 것은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고생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별로 그것은 의미가 없고 그것은 방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과 앞으로 이제 모든 행사들을 행복축제 잘 준비하고 올해 이제 연말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픔은 있지요, 그죠? 고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사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지나서 유월절 지나면 이제 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의 깊숙한 곳에 집어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겼다고 하는 거 보면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철통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어디 또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에서도 지키고 밖에서 지키고 철저하게 이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는 한 지도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자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저들이 큰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죠. 12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정말 문제가, 아이들이 아프고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마치 철학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헤롯의 칼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기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왔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기도 생활을 혼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내 혼자 이 기도 제목도 얘기하면 또 부끄럽고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도 생활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오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지만 혼자 기도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까지 오게 되고 기도해서 오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기도해 주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 다니엘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갈 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게 될 때, 그죠? 그는 모르드게와 그의 모든 민족 가운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기도하러 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 기도를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부탁하고 나가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믿음의 일이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고, 주의 종에도 기도 부탁하고,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도 기도 부탁하고,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가면 놀라운 능력이 있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린 다 약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모세도 산 높이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와서 그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아말렉 세력을 진멸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늘 기도하는 일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번에 김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임신을 못 해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임신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구역장이 이제 셀 리더가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가 없고 한데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도 이 젊은 사람은 세댁은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구역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해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어요.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애기 엄마 어떻게 된 애기 엄마가 아니구나, 아직 애기는 가졌냐고 물어보니까, 아유 목사님, 기도도 아직 안 하고, 전혀 기도도 안 하고, 그 애기 엄마는 임신 안 했는데 제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도 없었는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아멘 하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런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셀 리더도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서로 부탁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은 셀 모임 할 때도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 같은 사도도, 모세 같은 사람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앞에 내고, 특별히 여러분이 일천번제 할 때도 기도 제목을 다 쓰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중단하신 분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좋은 것이 뭐냐? 기도하면 좋은 일이 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아이 키우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니까요, 하나님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며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는지라 말씀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여러분이 끝까지 쭉 하시고, 제가 없는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일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건요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63빌딩도 요즘 그런 거 있다고 하대요. 뭐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대회를 한다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런 거 있거든요. 걸어가지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한번 100층, 102층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그 타고 스위치 딱 누르게 되면 102층도 뭐 한 3, 4분이면 올라갈걸요? 3, 4분도 안 걸릴 겁니다. 샥 올라갈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기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간섭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의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를 인도해 나가게 되는. 자, 보세요. 드디어 12절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보세요. 드디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베드로가 구출을 받고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제 뵈면서
저는 뭐 강사가 아니라 많이 배웠어요. 많이 도전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주님 향한 헌신이 이분들 보면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 가운데 한 분은 여자분인데 그분은 의사더라고요. 의사분이에요. 의사분인데 이분이 칠레인가 어디에 이제 부부가 선교사로 가서 참 남편은 복음 전하고 아내는 치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 보고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고 이번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한 20년 이상 한 지역에 선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우리나라 선교사님처럼 아주 대단한 그 나라 가면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학교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몸이 제대로 된 분이 아프다. 몸이 다 아프시고 얼굴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늘 그런데 온 몸이 아파서 수술을 그냥 계속하고 심장병으로 하고 머리에 뭐 덮어쓰고 오니까 김 목사님 그래 선교사님 가운데 다 머리에 덮어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 암 수술하고 머리 그렇게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함께 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우리가 모두 선교사님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고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고 우리 대한민국도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세라 선교사님이 와서 그들의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선교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축복받은 사람 복을 나누지 않으면요 그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그걸 나누어주고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 잘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늘 나누어주고 풀어주고 우리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 가뭄이 들었대요. 비가 오지 않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제 가뭄인데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회가 열렸는데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왔죠. 기도회 비가 오게 달라고 하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아주 웃으면서 이제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빨간 우산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비가 오도록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왔는데 얘는 우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 왜 우산을 비가 햇빛이 이런 쨍쨍하는데 무슨 우산을 가져왔냐?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오늘 기도하고 나면 비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갈 때 그러면 우산이 없으면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가뭄이 해결됐다. 그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제목 있잖아요. 기도하는 제목, 그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욥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던 그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기도함에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갑절의 복을 더하더라는 말씀이 욥기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나가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복된 승리의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